마태복음 20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북쪽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신앙 고백을 들으시죠. 그리고 비로소 주님이 죽으실 것과 또 살아날 것을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그 뒤로 17장으로 넘어가면 제자들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호산으로 올라가서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세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 제자들에게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두 번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주님이 세 번째로 대제사장과 서기관에게 넘겨지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채찍질을 당할 것이다.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세 번씩이나 해주십니다. 그런데 부활까지 말씀해 주셔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게 준비 없이 이런 일을 제자들이 겪게 되면 이게 당황을 하게 됩니다.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 대하여 별 관심이 없었어요.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이렇게 얘기한 분이 없잖아요. 자기 죽음에 대해서. 그러면 제자들도 이걸 심각하게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거든요. 그 어머니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에게 나와가지고 주님이 나라를 세울 때, 주님이 왕이 될 때 내 아들 하나는 오른편에 또 하나는 왼편에 좀 앉혀달라. 21절에 그렇게 청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이게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제외하고 이 야고보와 요한, 이 제자 3명 가운데 이 베드로는 빼버리고 우리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특별한 자리에 앉혀달라. 이렇게 청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들었던 이 제자들이 막 분이 여깁니다. 24절에 10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 베드로는 더 말할 것도 없었겠죠. 왜? 자기가 수제자인 줄 알았는데 자기하고 가까운 그 형제의 어머니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분통을 터뜨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12제자는요. 온통 관심이 뭐냐면 어느 자리에 앉게 될 거냐. 그 후보가 누구냐. 주님의 마음은 지금 누구를 점을 찍었느냐. 이것에만 지금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탐하는 그런 행동을, 돌출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잔을 마시겠는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잔을 마시겠는가? 제자들이요. 22절에 보면 23절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착각을 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왕이 됐을 때 가장 측근에게 이 잔을 따라주는데 바로 옆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따라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도 나도 그런 잔이라면 마시겠다고 막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잔이 얼마나 힘든가를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심지어 그런 기도까지 드렸어요. 왜? 그 잔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너무나 수치스럽기 때문에.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런 잔이 있으면 빨리 우리에게 달라고. 자, 이 청탁을 했던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제일 먼저 죽은 것이 야고보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죠. 헤로데에 의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요한은 로마 황제에 의해서 반모섬으로 귀양을 가고 그리고 끝까지 살긴 했는데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모두 다 이 고난의 잔을 마신 거예요. 자기들 말대로. 그런데 그 잔이 고난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따라주는 영광스러운 그런 축배의 잔으로 지금 착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25절에 이 세상의 권력자들의 리더십, 지도력,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들의 지도력, 이것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찍어 누르고 사람들을 협박하고 그 영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그렇게 해서 지도자 노릇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영적인 지도자는 누구냐? 예수의 제자는 낮아짐으로 섬김으로 그 지도력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낮아질수록 지도력이 생기고 낮아질수록 그 영향력이 커진다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섬기는 걸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한두 번 섬겨주다가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꾸 섬겨주려고 하는 사람은 사람의 주변으로 모여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달라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죠. 나는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종에게는 종처럼, 자유자에게는 자유자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별로 좋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그 사람처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죠? 나를 낮추고 그들을 높이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처럼 되겠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여기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가졌던 영적인 지도력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서열도 없습니다. 특별히 특권층이 없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도 않고 사람이 곁에 오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섬기는 사람, 오로지 자기를 낮추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가 영적인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으뜸이 되고자 하면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만일 너희 가운데서 좀 앞서가는 사람으로 리더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 모든 사람이 종이 되라. 이 모든 사람이 종이 되는데 가장 낮은 종이 되면 그가 1등이다. 중간은 중간이다.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일 낮은 자다. 꼴찌다. 그러면서 주님이 내가 이 땅에 온 것도, 인자가 이 땅에 온 것도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내가 섬기고 또 너희를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주님이 자기 자신도 종으로 오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면 여리고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정거장입니다. 거기가 약 한 6, 7천 년 전에 세워진 도시고요. 오아시스가 있고 꽃이 많이 피고 그리고 농산물도 많이 생산이 되고 이제 그런 곳인데 이제 성경에 보면 여리고로 내려간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런 말씀이 있죠. 예루살렘이 약 한 700m 좀 넘거든요. 여리고는 해발 200 몇 미터예요. 그러니까 해발보다 더 낮아요.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려면 거의 1000m 가까이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항상 올라간다고 나오잖아요. 순례자들이.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날 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올라가고 계신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때 두 사람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리를 치죠. 다윗의 자손이요. 30절에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알았는지는 몰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제대로 들었어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보지 못하는 것, 이게 얼마나 절박한 거예요.
지금 여리고라는 데 있지만은 그 여리고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가. 그런데도 그런 모든 걸 다 모르고 그냥 캄캄한 데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눈을 뜨고 있는 사람과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은 하늘과 땅 사이입니다. 그 삶이. 그런데 그가 와가지고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죄례들도 막았어요. 너무너무 심각하게 막 소리를 지르니까 방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걸 다 이기고 소리를 질러요. 왜냐? 예수님은 여리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기회가 지나가면 끝입니다. 기회는 올 때 잡아야지 지나가고 나면 이제는 없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가 있고 꼭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 기회를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때는 예배 때마다 다 은혜 받는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졸다만 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좀 정신이 맑아서 은혜 받고 갈 때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나에게 언제 은혜를 주실지 몰라. 언제 은혜를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고 말씀을 열심히 듣고 그리고 내게 은혜를 주실 때 그때 그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뭐 20년, 30년, 40년, 50년 전에 들었던 말씀을 지금도 기억을 해요. 기억력이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을 때는 그 은혜를 꼭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오래도록 그걸 간직하고 삽니다. 그걸 생각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작은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은혜입니다. 일생토록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걸 다 잃어버리고 다 망각해버리고 살면 나중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고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는 나는 반드시 그 은혜를 내 것으로 삼으리라.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도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았습니다. 32절에 보니까 주님이 머물러 섰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렀습니다. 모른 척하고 지나갔지만 31절에 제자들이 꾸짖고 예수님은 지나가고 그런데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네 소원이 뭐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소원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그릇이고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소원을 물었는데 한 3일 기도해보고 와서 얘기할게요. 그 사람은 소원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런 소원도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소원을 물어보면 즉각 나와야 소원입니다. 뒤에 가서 따져보고 고민해보고 그건 소원이 아니에요. 이 앞을 못 보는 이 사람에게 소원이 뭐겠어요? 답이 바로 나오잖아요. 보는 거잖아요. 그거 왜 다른 얘기를 한다면 이 맹인은 정말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연못에서 무슨 도끼 빠뜨렸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짓말을 했잖아요. 은도끼냐 금도끼냐 그러니까 금도끼 빠뜨렸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뭐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진실하게 살게 해주세요. 뭐 영적인 얘기는 온갖 다 하다가 진짜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금도끼인데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까지 한 건 소원이 아니었어요. 그냥 주절주절 하는 얘기지 그 속에는 금덩어리가 있었고 복권이 있었고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기가 막히냐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어요? 백날 와서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건 소원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정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다른 건 다 없어도 나는 이것만은 있어야 되겠다. 그것이 분명해야 주님이 헷갈리지 않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진정한 소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바가 뭔가를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1000번이나 소를 1000마리를 잡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그 값이 얼마나 나가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주님이 묻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다가 1000번째 제사를 드리니까 솔로몬에게 물었어요. 도대체 뭘 원하느냐? 그때 대답이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지혜를 원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잠언 30장에 보면은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평생토록 기도했어요. 평생토록 기도했는데 내가 평생에 두어 가지를 구합니다. 첫 번째, 진실하게 사는 것. 두 번째, 욕심내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만족한 것. 그걸 평생 구하다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소원이라고 하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가. 눈을 떠나가거나 내가 원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야 그 사람이 그 소원대로 사는 겁니다. 기도는 이렇게 해놓고 나가서는 엉뚱하게 살고 그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즉시 주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진정한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 아침에도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오늘 부르시더라도 주님 앞에 조금 더 부끄럽지 아니하며 이것으로 만족한 그 간절한 소원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가지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